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 즉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가운데 나팔심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심판이 나오고요, 9장에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심판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심판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황충들에게, 황충은 마귀 상징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황충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명령은 4절 상반절에 나와요. 눈으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마귀에게 말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계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해칠 것이지 자연은 해치지 말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은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귀가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황충에게 내린 셋째 명령이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몇 달 동안입니까?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10절에도 나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또 몇 달 동안이에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이 뭘까요? 이 5달은 황충, 즉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봄부터 늦여름까지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만 5달 동안만 메뚜기는 사는 거죠. 그럼 5은 무엇일까? 5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조금, 잠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5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기적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긴 사건, 무슨 기적이라고 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병이 뭐냐? 떡 5개, 보리떡 5개. 그래서 오병 하는데, 그 실제로 보리떡 5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주 적은 분량의 떡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5, 아주 적은 숫자의 군대가 대군을 쫓을 것이다 라고 할 때 5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내린 기간도 잘 보시면은 이거 몇 달이에요? 5달이에요. 150일은 5달이에요. 그래서 5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5, 신약의 5은 전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짧은 기간, 일정 기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황충 마귀에게 하나님의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이요? 5달 동안 일정 기간, 짧은 기간만 심판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기간을 제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는 그게 첫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간을 제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마귀 역시 하나님이 철저히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유혹과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가장 처음 읽었던 주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황충 메뚜기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뚜기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인 아폴론을 상징하는 짐승이, 곤충이 바로 메뚜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메뚜기는 아폴론 신을 상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또는 옥타비아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에게 원로원이 준 칭호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칭호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개인 사적인 만찬 연극을 할 때 꼭 아폴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3대 황제인 칼리굴라와 5대 황제인 네로도 자기가 아폴론이라고 아폴론을 흉내냈다 그래요.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한술 더 떠서 나는 아폴론 신인데 인간으로 온 사람이야. 자기는 아폴론 신이라고 자칭 아폴론 신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은 1세기 주 1세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충 메뚜기 하면 누구를 떠올려 하면은 로마 황제들을 떠올린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켰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혀도 5달 동안이야, 잠깐이야. 그게 이 주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다 보호받았듯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홍수 심판에서 다 방주에 들어가서 건짐받았듯이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딱 배 타고 내리자마자 군대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군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제국 시대에 5천에서 6천 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대가 포함된 1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고달프고 힘든데 떼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1군단 정도 되는 귀신이 들었으니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데 그 귀신,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 들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시편 91편은 다양한 악령들이 나와요.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91편에 보면 6절에 보면 흑사병이 나오고 괴질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독사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동물들은 전부 악령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편 91편을 악령을 물리치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편 91편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맡에서 이 시편 91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악령의 무리를 물리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편 91편을 암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밤마다 큰 걱정이나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자꾸 불안하고 또는 가위 눌림의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시편 91편을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안한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전 성시 교독할 때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23편 말씀도 여러분에게 제가 강추합니다. 시편 28편은요 불안감과 큰 고통, 걱정으로 고통받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거를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좋은 성경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밤마다 잠자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 있다면 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눌림이 그 다음에 걱정이 있는 자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 91편을 통해 악령이 다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황충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 맨 앞에 황충들의 모양은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다 7절부터 10절까지 써놓으시면은 황충의 모양이 나와요. 황충의 모양, 전체 모양이 뭐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거기까지가 전체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세부 모양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황충의 모습이 어땠냐면 거칠고 공격적인 로마 기병대와 같았다. 기병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세부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있고 사자 이빨을 가졌고 철로 만든 가슴 방패를 하고 있고 날아가는 소리는 병거 전차 소리입니다.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전갈의 꼬리와 찌르는 가시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보기 좋습니까? 흉악합니까? 이걸 보기 좋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흉악한 모습입니다. 이 황충의 모습은 여러분 실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그런 어떤 막강한 공격력과 방어 능력, 그 다음에 그 잔인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그런 이 모습이고요.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은 상징입니다. 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모습을 계속 읽으면서 딱 첫 번째 떠오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헤비 메탈 가수들의 모습입니다. 북미,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헤비 메탈 그룹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꼭 마귀 새끼 모습이 있지. 저게
어디 사람 모습입니까? 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진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코 뚫고 귀 뚫고 뭐 어디 뚫는지 뭐 피어싱하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섬찟하고 역겹고 흉측하게 짝이 영락없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도 보면은 전부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헤비메탈 가수들 한 명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어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에 블랙 서베스라는 악마의 안식일이라는 헤비메탈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블랙 서베스라는 이 헤비메탈 그룹을 만들어서 헤비메탈 음악을 전 세계에 확장시킨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데몬스, 악마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레드 뭐죠? 저기 붉은 악마 그 데몬, 이 데몬스라는 그런 게 왜 거기에 넣었는지 참 저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 데몬스 악마들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가사를 조금 약간 잔혹하긴 하지만 이 헤비메탈 그룹이 그런 대표적인 데몬스라는 노래 가사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귀 막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의 몸 안을 파괴하면서 들어온다. 너의 무력한 영혼을 파괴하라. 너를 동물로 바꿔놓겠다. 잔인하고 냉혹하게. 우리는 너의 형제를 죽이도록 지시한다. 그의 피와 뇌를 먹어라. 살을 해치우고 뼈를 빨며 모두들이 미칠 때까지 우리는 치명적이고 더럽혀졌다. 세계 악마 군단은 이긴다. 이런 내용, 이게 노래입니까? 이건 조금만 들어도, 누가 들어도 이건 굉장히 사탄적인 노래. 예? 겉으로는 음악 활동이지만 사실 그들 뒤에는 마귀와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 중에 USA Today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비메탈 그룹의 음악 노래들을 가사를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50%는 죽음과 살인에 대한 것이고요. 35%는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7%는 자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과 그들을 따르는 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울하고 음란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과 술에 쩔어 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느냐, 어떤 노래를 자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 닮은 그런 계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핸드폰 이렇게 제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은 가끔 핸드폰에 보면 무슨 뽕짝을 이렇게 거기다 그걸 무슨 노래라 그래요? 그 딱 타면은 그런 거는 빨리 바꾸세요. 근데 그분이 달리 보여요. 왜 뽕짝을 그 틀게 트냐고요, 거기다가. 가능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든지 하려고 그러면 찬송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 전화할 때 why did you know 뭐 이런 뭐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뭐 그런 뽕짝을 틀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서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찬송하고 듣는 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충 마귀 공격받은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우한 견디기 힘들고 우한 고난이 견디기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그거 다 그래요. 그거 다 그래요.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투신하고 또 뭐 음독 자살을 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하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지옥의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6절 이 말씀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표현이 있겠는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 79년에 이탈리아 중부 도시인 폼페이 인근에서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베스비우스 폼페이 갔을 때 정말 이 베스비우스 화산에 파묻혔던 그 흔적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끔찍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 화산 폭발의 목격자가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나 친지들의 운명을 슬퍼하며 통곡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절 말씀은 주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막 신앙적으로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든 로마 황제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 너희들이 바로 6절과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그 얘기고, 6절은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도망가는 이런 절망감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노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음식 없는 밥, 음식이 없는 거, 또 뭐 잘 집이 없는 거, 옷이 없는 것, 가족에게 버림받는 고통, 그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게 고통은 고통인 건 맞습니다만은 노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라 그래요. 내일에 대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욕이 없어요. 살 의욕이 없죠. 의욕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가 이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짜 희망을 가지고 그게 진짜 희망인 줄 알고 가짜 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대학에 입학하면은 대학에 자식들이 입학하기 전에 또는 부모가 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합격했을 때 잠깐 좋지, 아이고 대학 보낸 거 좋은 게 아니구나 또 이럴 수 있어요. 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나는 걱정이 없겠다 하지만은 좋은 직장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런 사람 무지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자식만 낳으면 걱정이 있겠냐, 좋은 집에서 살면은, 좋은 차 타면은, 건강하면은, 돈 많이 벌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무슨 고민이 있겠나 하지만 그렇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고요. 그 욕심이 성취되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경철 목사님이 쓴 희망의 처소라는 시를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혹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희망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 애를 쓸 때 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희망이 안 보인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진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다가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희망은 스스로 생기거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걸음을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100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걸음으로 다가오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과 절망뿐인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